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서 14장 15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주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소중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말은 가려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을 성경에서 보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수십 년간 노예로 부려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내보내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못 간다 계속 그런 말을 했죠. 결국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바로가 포기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은 춤을 추고 기뻐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홍해를 건넌 그들이 가야 할 길은 광야 길이었습니다. 광야 길을 3일쯤 갔을 때 이제 벌써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물이 없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해주셔서 마실 수 있게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또다시 원망해요. 먹을 것이 떨어진 것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며칠이 지난 후 르비딤의 장막을 쳤을 때 물이 없자 다시 원망해요.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하셨고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 이스라엘 백성이 목을 축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할 때마다 그들을 달래서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로 모으셨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출애굽기 19장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백성은 일제히 응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서로 언약을 맺은 거예요. 하지만 이 언약은 며칠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 산으로 부르셔서 40일간 그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방대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시간이 좀 지체되자
40일 동안 있었으니까요. 백성들이 불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립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섬깁니다. 32장 1절 같이 읽을까요?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들은 금을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 드리고 먹고 마시고 뛰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할 때마다 물 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그들을 이끌어와서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 언약 깨트리고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을 보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로부터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모세는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세는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백성들을 진멸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이끌어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좀 기억해 보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아침에 진멸되는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년이 지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1년 동안 그들은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제사법을 익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기쁨으로 성막 제작에 필요한 재료들을 헌신했거든요. 재능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다해 성막을 잘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준비가 다 끝났으니까 그들을 시내 광야에서 인도하여 바데스 가네아까지 이제 이동하게 하신 거죠. 그곳은 가나안 땅과 며칠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세요. 정탐꾼을 보내라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이 그냥 비어있는 땅은 아니었거든요. 앞으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쟁취해야 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땅을 정탐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땅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또한 전략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가나안 땅을 내가 정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은 과연 어떠한 땅인지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어요.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땅을 악평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 키도 크고 장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볼 때에 메뚜기 같았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어땠을까요? 14장에 보시면요. 갑자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 도대체 뭘 기대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정탐꾼들의 보고를 기대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갑자기 실망하여 밤새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그들은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처럼 꾸며놓고 들어와서 살라고 한 그러한 가나안 땅을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누가 사는지 몰랐을까요? 그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 땅을 정비해놓고 빈 아파트처럼 여기 들어와서 살라 그러한 분위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대성통곡하면서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다니면 복 받고 세상에서 꼭 성공한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웬걸 교회 다녀보니까 예수 믿으니까 세상에서 살기가 더 힘들어져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땅을 주시기로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쟁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움은 우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조금 실망했던 것,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노예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여곡절 끝에 출애굽 간신히 했죠. 뒤에 막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홍해가 막힌 그 긴박한 상황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년간 광야에서 물도 잘 없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좀 편한 곳에서 안정된 삶을 꿈꾸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려면 거인들과 싸워야 한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들의 꿈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3, 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더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들은 지휘관을 세워서 그동안 왔던 길을 되돌아 애굽으로 가자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싸우면서 칼에 죽느니 차라리 노예의 삶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도 정탐꾼으로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나서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맙시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옷을 찢고 외쳤지만 이 두 사람의 외침은 역부족이었어요. 사람들은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 달려들었습니다. 긴급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전멸하려 하셨지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이 한 발 물러나셨는데 이제 또 하나님은 그들을 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크고 강한 나라를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보여주셨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면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이 없을 때 원망하고 고기 없을 때 원망하고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더니 급기야 정탐까지 하고 왔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습,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백성을 볼 때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에 보시면 갑자기 또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을 바꾸세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용서하겠다고 하세요. 하나님이 갑자기 용서하시겠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말대로. 하나님은 전멸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모세가 한 말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용서해 주세요. 물론 뒤에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40년간 출애굽할 때 있었던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가요.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전멸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죠.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궁금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했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갑자기 바꿀 수 있었을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거라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가 보니까 너무나도 그들이 크고 강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줄 수 없을 것 같아서 아예 그냥 전멸시켜버린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입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실 일은 그들을 전멸하실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잘 훈련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자를 좀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18절 19절입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무엇을 구해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은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도 전멸당하기 직전에 모세의 간구로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모세의 간구로 이스라엘 백성은 전멸당할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모세의 간구, 도대체 모세의 간구는 어떤 간구였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을까? 본문을 읽어보면요. 모세는 막 막무가내로 울면서 떼쓰지 않았어요. 긴 말로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세는요. 하나님께 간구할 때 두 가지를 생각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방법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간구할 때 모세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악하다고 할 것입니다. 네? 그죠? 기껏 애굽에서 다 끄집어내서 사람들을 전멸한 것은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이 없어서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명성을 붙들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이들 전멸시키신다면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분이고 하나님은 악한 분이라는 오명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방법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광 받기 위하여. 그죠? 두 번째, 모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한 거예요. 아까 18절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가 많은 분이라 죄와 허물을 사하기도 하지만 형벌 받을 자는 사하지 아니하는 분이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해요. 모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가 붙든 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이 말은 모세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 죄를 졌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형벌받아 마땅하지만 주의 인자하심의 광대하심, 그 크고 위대하신 인자하심으로
진멸만큼은 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 기도, 저는 우리의 기도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알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 응답의 비결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렇게 기도하지 못했을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정말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청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세상 누구보다도 모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 적합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는 안 된다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그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인자가 광대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에 기대어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백성의 죄를, 저들이 모르고 한 것입니다. 백성의 죄를 용서 구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나요? 어떤 분은 쿨하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제가 실제로 봤어요. 알아서 하세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럴 거면 왜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기도 안 해도 세상은 돌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평안을 위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기도하기는 해요. 하지만 자기의 이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에 가면은 탑이 있고 무슨 행사를 할 때마다 이렇게 탑돌이라는 것을 하잖아요. 자기의 바라는 것을 간절히 염원하면서 탑을 열심히 돌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기도,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것이죠. 내가 한 만큼 내가 받아야겠다 말은 그런 심성으로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하나님이 참 난감하실 것 같아요. 그죠? 능력도 안 되는데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많은 학부모들이 기도하죠. 열심히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지만 궁극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태도, 하나님이 난감해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 들으시나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처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뜻에 합당한 간구를 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광대한 인자하심을 기대어 기도했을 때 즉각적인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말대로 사하노라. 모세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었고요.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뜻이 된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 삶 속에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광야에서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화를 내실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드시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세처럼 함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